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지난주에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저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도 좋고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는 곧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유를 취할 것으로 그렇게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함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신 이유 후.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오신 이유 첫 번째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낮아짐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첫째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낮아짐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 오셨다. 낮아짐의 모범.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난주에 들으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말씀만 기억하고 있어도 그 말씀으로 생각이 바뀝니다.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 기억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면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열리느냐?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거둬지게 됩니다. 분명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변화가 된다. 그러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다. 그러면 분명한 열매가 맺힌 거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다. 그러면 분명히 열매가 맺힌 거예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한 주간 새기고 또 새기고 새겨보십시오. 삶 속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가 뭐냐? 한번 보실까요? 순종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 오셨다. 무엇을 보이시기 위해서? 순종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두 번째 이유. 첫 번째는 낮아짐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순종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 사용한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복종하셨다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복종하셨다. 그런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순종이나 복종이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순종은 스스로 따라가는 것이고 복종은 명령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나 복종이나 다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나 복종이나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다는 게 중요해요. 순종하든 복종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이전에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시기 이전에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고 성탄절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면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누구셨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창세기에 나온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만들기도 하시고 지우기도 하실 수 있고요.
또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병든 자도 고쳐주셨죠. 먹을 것도 주셨죠. 만들어주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셨죠. 죽은 자도 살려주셨죠. 사람의 마음까지 다 다스려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자들이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만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천국의 소명을 주시고 이러한 모든 능력,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능력은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능력과 똑같은 거예요. 10가지 재앙 사건, 홍해바다 가르는 사건, 만나를 주신 사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사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주신 사건,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은 다르다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약에 나타난 그 모든 역사, 그 모든 사건들을 예수님 또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유자재로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었어요. 무엇이든지.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셨느냐? 이게 중요해요.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뭐라고 고백을 하셨느냐? 이 땅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특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인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니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본인의 뜻대로 하신 게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마음대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나도 행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이유는 이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보시고는 예수님 볼 때 이대로 뒀다가는 전부 죽고 말 거다. 하나님 보실 때 이대로 뒀다가는 다 멸망하고 다 노아 때처럼 다 사라지고 다 죽고 말 테니까 이 인간들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살아갈 길을 알려줘야 되겠구나.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러나 여러분 죄로 인해 멸망받을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범죄한 인간들을 그냥 구원해 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더러운 것, 악한 것, 범죄한 것, 죄 지은 인간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에요. 그런 곳에 죄 지은 인간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옷을 새로 입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범죄한 인간들이 지은 죄를 누군가가 대신 갚아줬어야 돼요. 그냥 그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범죄한 인간들을 대신해서 누군가 그 죄를 다 갚아줘야 되는데, 인간들 중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인간의 죄를 인간이 갚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아무 길도 없었어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죄인이 죄인을 구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준다는 뜻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같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줄 수 있습니까? 못해요. 자기가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겠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건져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건져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담에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고요? 겨 묻은 게. 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하는 속담과 똑같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나무라고, 누가 누구를 구원해 주냐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을 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을 보내서 인간들을 구원하기로 결단을 하십니다. 인간들이 자기들 스스로 죄를 갚을 수 없으니까 대신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내려보내셔서 인간들의 죄를 갚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아멘.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를 갚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율이 있었어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그게 뭐냐? 절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규칙, 그게 하나, 첫째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럼 누구의 뜻대로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해야 됐어요. 아멘.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규칙, 그것을 지켜야 인간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즉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것,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시고 나사렛 동네에서 사신 것,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사신 것, 마지막에는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까지 그 모든 일을 다 누구의 뜻대로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거예요. 아멘. 자기의 뜻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빌립보서의 말씀도 그 내용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8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어요. 본체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뜻이에요. 그죠? 본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동등한 하나님의 자격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셨느냐 하는 거죠. 왜 동등한 하나님의 자격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느냐. 게다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부귀영화를 누리신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잖아요. 종이나 하인처럼 사셨어요. 마지막에는 죄인의 누명까지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지.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셔야 했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멘. 그 이유 그거 하나예요.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이유는 하나였다. 무엇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려고 하늘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죄인들로 가득 차 있는 이 더러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아멘. 그리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핍박과 억울함을 당하셨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죄인이 되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허리를 찔리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 이유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죠. 아멘. 그 죄인이 누굽니까? 나.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죠. 그 모든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신 이유. 죄인 구원, 인간 구원. 그것이 예수님의 순종하신 이유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나 또는 비대면으로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순종과 복종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져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옥문이 닫히고 천국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죄악이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복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려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순종, 복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라. 우리 저를 따라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한번 선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본을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결심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던 낮아짐의 모습,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49장 1절 함께 찬양드립니다. 449장 1절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나가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시고 순종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꾼들로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자 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